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야 말리라. 제목이 좀 세죠.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야 말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예배 끝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결단했었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자 그랬어요. 아버지께 매 순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질문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좀 살아보셨나요?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그렇게 원한다면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그걸 인식하고 자각하고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즉 우리가 가끔 기독교 사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세워두고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딴 데 쳐다보고 내 일만 하는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과 이 삶을 분리시키고 있지 않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질문하면서 그 구체적인 행위로서 질문하면서 살아보자고 했던 건 그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면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시길 저 또한 그렇게 되길 정말 서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거에 이제 이어서 이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3장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로 이렇게 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내 아들아의 전반부를 했다면 이제 내 아들아의 이제 후반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12절에서 딱 끊은 이유가 이건데 13절은 딱 시작할 때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지혜를 얻는 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어는 복이 있나니라는 어떤 그런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을 선포 딱 하면서 시작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상순 팔복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건 우리나라 말 성경의 번역상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원어에서는 복이 있을지어다 마카리오이 해가지고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였다고 했어요. 이건 시편 1편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여기서도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잠언 지금 오늘 말씀도 복이 있을지어다로 시작하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잘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그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놔두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하셔서 온갖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엄히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곤 합니다. 뭐 신약도 크게 다르지 않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말이 되나요? 뭐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 힘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복받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건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한다.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곧바로 나오는 말이 복을 주시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계속 28절 읽어드리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한다고요. 즉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로 복을 주신다고요. 즉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 아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복이라는 것이 이르시되.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0.5초도 안 걸리고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자는 건 우리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주셨는데 소위 말해서 예수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술램프 지니처럼 문지르면서 두 손이 이렇게 문지르면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이건 예수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용하는 그 법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 계셨잖아요. 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사용법이라고요. 정말 친구처럼 연인처럼 드런드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드런드런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게 올바른 예수 사용법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건 바로 예수님과 계속 두런두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오물오물 이 오물오물이 뭐라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오물오물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저에게 주시나요? 질문도 하고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살면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드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도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최고의 복은 다름 아닌 말씀인 것이라고요.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명철,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담겨 있어요. 바다와 육지 모든 동물과 식물이 담겨 있다고요. 원래 인간도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었죠.
우주의 운행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식물이 자라나고 온갖 동물이 살아가는 원리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인간의 생각, 의지, 행동, 감정 등 인간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을 어겼죠. 이 말씀을 어겼다는 건 그 말씀 밖으로 스스로를 던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복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복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럼 어떡하시나요?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이제 쫓아다니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추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 보면, 어린애들 보면 밥 먹기 싫다고 막 도망 다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또 혹은 입에 쓴 약을 먹기 싫다고 막 도망 다니는 걸 보신 적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 뒤를 숟가락 들고 또 약병 들고 쫓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죠. 가끔 엄마들이 그 쫓아다니는 아버지는 굶겨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확 수저들고 막 그냥 쫓아다니죠. 그걸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쫓아다니는 거라고요. 그냥 엿다 복 받아라 그리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쫓아다니신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밥을 먹기 싫다고 도망다니나요? 그건 밥 먹기 전에 사탕 같은 과자를 먹어서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배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사탕, 초콜릿만 원하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도망가나요? 마찬가지예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세상의 은과 금, 진주를 원해서라고요. 그게 오늘 그 14절, 15절이에요. 은을 얻으려고 하고 정금을 얻으려고 하고 진주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것보다 말씀이 더 나은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럼 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도망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쓰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탕이 아닌 밥을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정말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약을 주셔서 병든 자녀가 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자녀인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가끔 부모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사탕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사탕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는.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주려는 최종 목적은 약이지 사탕이 아니라고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도 자녀에게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간혹 사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유인하시려고 이렇게 사탕으로 이렇게 유인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계속 사탕만 주진 않으십니다. 계속 사탕만 주시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약을 먹이시는 거예요. 약 먹이려고 사탕을 이렇게 유인하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고요. 자,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나요? 에너지를 변하죠. 밥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에요. 하늘의 떡, 우리 요한복음 했으니까 잘 알죠. 하늘의 떡,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 육의 양식인 밥을 먹듯이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그 에너지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절 20절 땅에 털을 놓으시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는 창조의 능력이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던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고요. 피조물인 우리를 단순히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 창조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을, 창조의 동역을 같이 하자고 하셨다고요. 그 창조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고요.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명철함을 받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16절 17절 말씀,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나니 즐거운 길이라, 즉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리에 힘이 붙는 것입니다. 병에서 나으니까요. 근데 18절에서 바로 이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잖아요. 아담의 범죄 후에 두루 도는 그 화영검에 의해서 길이 차단된 나무였어요. 근데 생명나무의 정체가 나타났죠.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얻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은과 금 진주를 얻기 위해 달려가시렵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한테, 교회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정말 깨지고 그런 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면 회복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회복돼요, 사실. 본질적인 것이 회복이 되죠. 근데 잘 모르고 본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은과 금, 물론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것만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제발 복을 들고 쫓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며 양식이고 약이라고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 담겨 있다고요. 이 하루를 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단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아침 예배에 함께하며 그 하루 종일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은 정말 귀한 거예요. 꼭 옛날 이야기만 하지 않아도, 옛날 성경이 없었을 때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래도
지금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어느 나라였죠? 어느 나라였는데 매우 이제 기독교가 보급이 안 돼 있고 막 지하에서 예배드린 중국이었나? 그런 곳이었는데 성경을 이제 한 박스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성경을 받고 얼마나 우는지. 성경을 보고 얼마나 우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옛날처럼 이 성경 책 자체를 또 우상시하란 말은 아니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아니면 이 솔직히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잖아요. 줌으로 드리고 인터넷.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말. 그래도 또 말씀에 또 뒤에 찬송가까지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친절해요. 말씀 읽다가 잘 안 읽히면 뒤에 찬송가로 넘어가서 찬송도 좀 부르고 정말 이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 요새 보면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될수록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더 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가 보다. 질문하라고 하나 보다.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운행하심이잖아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성령, 예수님 다 하나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 연장으로 그 질문, 대화의 소스가 이 말씀이에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절, 자 주무실 때 성경 한 절, 꼭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인 지혜 안에 있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